할렐루야! 우리 가나안 복음 방송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국내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에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김포 소재 하늘금교회 원로 목사인 홍종석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결과를 보게 하신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결과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 남아있어요. 안 된다고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결과를 보게 하시고 결과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자요 사명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14절 15절 보면 요셉이 이 고백을 했는데, 요셉은 오늘 이 고백은 요셉답지 않은 요셉이에요. 지금까지 그가 어떻게 살아왔고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뵙게 하시고, 23절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오늘 형통의 개념을 우리가 달리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사 형통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만사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길을 순종하면서 묵묵히 가는,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 길을 가는, 예정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시종일관 형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따져보면 요셉은 애굽에 팔려간 신세예요. 형통의 삶이 아니야.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한 것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은 진정한 형통의 삶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형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달리해야 돼요.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걷고 있어요. 요셉이 옥에 갇혔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이 결과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의 가장 1등 공신이 누구냐? 누구겠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가장 1등으로 공신한 사람이 누구냐? 놀랍게도 그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였어요. 보디발의 아내였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었다면 감옥에 갈 수가 없어요. 요셉은 감옥에 가야, 그곳에서 오랫동안 10여 년 동안 지나봐야 또 감옥에서 누굴 만났어요? 애굽 왕의 그 시중을 두는 술 맡은 관원장과 똥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됐어요. 옥에 가지 아니하시면 못 만납니다. 유력한 자를 감옥에서 만났어요. 그 길이 형통한 삶입니다. 옥에 갇혔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있는 곳에 그의 주인에게 보디발의 가정에 몸사에 은혜를 주셔서 밭에 있는 모든 곡식까지도 잘되게 해주셨다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형통의 길을 걸어갔는데 요셉이 너무나도 지쳤어요. 10여 년 동안 감옥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건 믿었지만은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연약해지니까 오늘 이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고백은 꿈을 통해서 바로의 신하가 옥에 갇혔다가 다시 풀려나는 과정에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납니다. 그때 요셉이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약하니까 풀려나는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오늘 14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벼르게 하리요. 그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한 자이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부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바로와의 유력한 자가 이제 풀려나니까, 장과 같은 직분에 있는 사람이 풀려나니까 그에게 부탁을 해서 자기가 이곳에서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 모습은 아주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요셉은 지금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오게 가게 하셨어도 그 길이 하나님이 예정된 길인 줄 알고 묵묵히 누가 뭐라고 해도 감옥에서 지금까지 잘 견뎌왔고, 또한 그런 말미암아 옥장이나 모든 감옥장들이 그들에게 인정을 해서 모든 사무를 맡는 그런 가정 총무를 맡았어요. 가정 총무가 장차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요셉이 부탁한 것을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줬다면 그가 복직을 해서, 야, 내가 여기 복직하기까지 그 어려운 과정이 있었는데 요셉이라는 그 히브리 사람이 나의 꿈을 해명하고 꿈꾼 대로 내가 이렇게 복직을 당했으니까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겠다 하고, 만일에 오늘 이 시대처럼 그가 백을 통해서 바로왕의 그 권위를 통해서 요셉을 얼마든지 끌어낼 수 있어요. 만일 그가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이 부탁한 것을 기억하고 요셉을 바로 옥에서 끌어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문제는 달라졌습니다. 옥에서 나와서 자유의 몸으로 됐을 만은 총리는 안 됐습니다. 총리는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부탁을 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40장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것이 은혜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잃어버린 것이 은혜예요. 왜 은혜일까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 우리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돼요. 어느 때냐? 만 2년이 된 다음에. 창세기 41장 1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나일강에서 서 있는데, 2년을 기다린 것은 바로왕이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작정한 대로 안 된다고 절망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것이 은혜요. 10년, 20년 가도 안 되는 것이 은혜예요. 왜? 결과를 보게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알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세요. 종말론적인 차원에서도 믿음의 결국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2년 동안 기다렸지만은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불러주지 않아. 요셉이 섭섭하고 마음이 아팠지만은, 그러나 2년 후에 바로왕의 꿈을 꾸고 바로왕의 꿈꾼 것을 도무지 그들의 술사들도 누구도 풀 수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아차 생각나게 했어요. 무슨 생각? 아, 내 꿈을 해명해서 꿈대로 내가 풀려났던 그 옥에 갇혔던 요셉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41장 9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무슨 죄예요? 무슨 죄일까요? 은혜를 입었는데 요셉을 잃어버린 그것이 죄라고 고백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바로왕이 꿈꾼 것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불러내서 그로 말미암아 요셉이 바로 왕의 고묘한 꿈을 해몽하고 그로 말미암아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된 주인공이 누구냐? 요셉이 아닙니까? 요셉이 바로가 꾼 꿈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그가 요셉 앞에서 꿈을 완전하게 정확하게 해명하니 바로 왕이 요셉 앞에 큰 은혜를 받고 큰 감동을 받아서 바로 왕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 산수기 41장 38절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처럼 한 사람의 독특한 인간을 보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아볼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그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 보니까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에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30세 17살에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만 13년 만에 엄청난 인생의 변화, 그 변화는 우리가 이 변화를 보게 되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연합해서 햇불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너는 정령하라. 내 민족이 다른 나라에 속국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시점이 선발대가 누구냐? 요셉이 선발대가 더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셔 작정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데 요셉이 앞장서서 선두주자가 돼서, 퍼스트 선두주자가 돼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차 애굽에 갔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400년 후에 다시 한번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엄청난 은혜가 그 민족에 일어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해야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에도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 묵묵히 순종하면 요셉과 같이 13년 만에 총리가 된 것처럼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줄을 확신합니다.